건물을 세울 때 건물의 중심 기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보면 이 교회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 기둥들이 있지요. 중심 기둥들이 전체 건물의 하중,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건축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기에 그 중심 기둥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안전도, 그 건물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행복도 보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버티게 하는, 견고하게 지키는 여러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기둥, 순종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부실해지고 무너지고 그 안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기둥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순종이 부실해지면, 순종의 순도가 낮아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사고지만 가끔씩 드라마 소재로, 큰 소재로 등장하는 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1995년에 발생했는데 제가 고3 때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TV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그 기둥에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그 철근, 그것이 아직도 기억 남습니다. 기둥에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붕괴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설계도보다 원래 기둥의 이 지름이 25%나 작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아예 기둥 자체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귀찮다고, 걸린다고. 그러니까 붕괴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거나 말씀을 아주 잘 듣고 메모를 하시는 분들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잘 모르시나요? 예, 깜빡하셔야 또 이렇게 또 마치 새 말씀처럼 또 전하고 했죠.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저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99가지 열심히 순종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그 불순종의 모습을 그 99가지의 순종이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고, 덮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99가지 열심히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이 얼마나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뭘 순종했다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입니다. 이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순종을 중요한 준수 의무로 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준수 의무로만 주시지 않고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철저한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준수해야 될 중요한 의무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주시는 통로로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것은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시면서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야, 내가 시키니까 너 해. 하나님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자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후자지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자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스스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에 충분히 100% 만족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도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이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행복,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순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관계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 간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 말씀에 등장하는 소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개인 자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중하게 간직한 사유재산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등장하는 이 소유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특별한 보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인생을 뭘로 삼아 주시겠다고요? 특별한 보물요. 특별한 보물. 어떤 것도 그 보물을 상의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물 그냥 아무 데나 놓아둡니까? 다이아몬드 뭐 엄청나게 큰 거 있으면 아무 데나 뭐 굴러다니게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그 보물이 엄청난 특별한 보물이면 그 보물을 싸고 있는 케이스도 정말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규례와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는데, 특별한 보물인 우리를 감싸는 케이스가 뭡니까? 우리의 환경이에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아주 값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보시고, 우리의 특별한 보물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아주 값진 케이스로 변경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육간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특별한 보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자로 계속 살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특별한 보물로 가치 있게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철저히 온전히 순종할 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들이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하나님께 거역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볕더위가 지속될 것 같았는데 그냥 선선해집니다. 자연 만물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복합니다. 나 가을 싫어. 나 계속 여름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라 그러면 가을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봄이 되니까 새싹을 피우고, 가을이 되니까 오고백가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부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넘친다고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에서 순종과 하나님의 이 순종과 하나님의 복의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들 겁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받아 누린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데 오늘 순종과 하나님의 복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복과 순종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의 관계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면 그 순종과 하나님의 복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분량보다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하는 그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복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말씀은 고작 총 68절 말씀 가운데 14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4절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은 복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싫어합니다. 야, 기독교는 기복주의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말 복 이야기로 철철 넘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복이라는 단어가 671번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12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토탈 신구약 성경 798번이나 등장합니다. 읽다 보면 복 이야기예요. 복이 철철 넘쳐요. 성경을 쫙 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쫙 짜면 한쪽으로 또 복이 나오는 거예요. 복. 그만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 그 성경에 찰찰 넘치는 그 복 누가 누린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순종함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준수해야 될 중요한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목표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노력만으로, 우리 힘만으로 이 험한 세상 자수성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면 얼마나 그래도 한결 수월합니까, 인생이? 보육원에서 고아로 쭉 자란 애들이 18세가 되면 손에 500만 원 들려줘서 보육원에서 쫓겨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뉴스 매체를 통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아원에 쭉 자라다가 500만 원 손에 쥐어져서 이 험한 세상에 툭 내던진 걔네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비빌 언덕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500만 원 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엄한 곳으로 빠지고 그러다가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네들한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 부모님이 지금 뭐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수도권 서울 아니면 서울 가까운 수도권에서 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출발점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주거비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서울이나 서울 가까운 수도권에 살고 계시면 그게 빠지니까, 그게 세이브가 되니까 출발부터가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이미 갭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갭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 힘들 때마다 안기고, 그래 내 어깨에 기대, 내 등에 업혀. 그 하나님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그렇게 누리는 인생, 어떤 인생이 그런 인생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비빌 언덕으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쁜데 맨날 라면 먹고 숟가락 빨고 그런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비빌 언덕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인생에서 엄청난 부를 다 누렸던,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원하는 것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어느 인생의 집을 지켜 주실까요? 어느 인생의 성을 지켜 주실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절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고 말하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나가게 만들고 너 지팡이 들고 홍해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을 앞두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직면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7바퀴 돌고 외쳐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장 나하만이 마병이 들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고판기를 깼지만 나중에 굴복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더니 썩어가던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게 됩니다. 남에서부터 눈을 볼 수 없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언제 홍해가 갈라지고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언제 썩어가는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고 언제 눈이 떠여집니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만났습니까? 여리고성을 만났습니까? 심한 질병을 만났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을 만나고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날 때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100% 순종해 보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지듯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머리를 참 많이 굴립니다. 잔머리. 순종하는 척 하면서 뒤쪽으로는 불순종의 요소를 하나 남겨놓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100% 순도야 라고 말씀하실 그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규례와
명령인데도 우리는 잔머리 굴려서 안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목석끼리 만나서 살아셨어요. 사랑하시 한때는 불 붙었잖아요. 마음에 막.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의무로 느끼지 아니하고 즐겁게 합니다. 아니 그냥 차 타는 데까지만 배웅해주면 된다는데 끝끝내 그 집 앞까지 배웅해 줍니다. 돈도 없으면서 택시 타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걸어서 옵니다.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행동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행복을 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성경 인물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사랑 고백을 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최초에 고백했던 다윗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부담돼. 너무 힘들어. 이건 내 삶의 족쇄야, 족쇄. 너무 버거워.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즐겁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후자였을까요? 다윗은 후자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그가 고백한 시편에서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또 다른 곳에서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또 다른 곳에서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지키라,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전혀 부담으로 의무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행복, 즐거움을 주는 그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무로 다가옵니다. 율법으로 다가와요. 모든 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 그런 말 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지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뭐고 다 율법으로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고 있으면 구약의 10계명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구약이고 신약이 뭐고 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통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예배 오는 것이 짐스럽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왠지 족쇄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부담이 되시고 자꾸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더 내가 여유만 더 있다면 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여유가 더 있다면 더 물질을 드리고 싶고, 내가 여유가 있다면 힘이 넘친다면 더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는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주문하신 것은 잃어버린 그 첫사랑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의무로 여겨져서 나중에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의무로 계속 섬기면 어느 순간 위험한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 어려운 일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신앙 더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멘토 되시는 목사님 조언을 받아서 일반 학부 갔다가 이제 대학원을 신학교로 갔는데, 그렇게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이미 대학 졸업하면 신학대학원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CCC 들어갔을 때 4학년 선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형제는 왜 신학교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조금도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제 삶을 풀타임으로 드리면서 고백하려고요.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답이 멋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을 풀타임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네온사인을 볼 때, 십자가 네온사인을 볼 때 흘리던 그 눈물,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점검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가? 지난 주간 휴가 기간이었는데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우리 김옥성 권사님 밤늦게까지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다녀오고 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휴가 기간이 뭐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혹시 제게서 그걸 발견하셨어요? 아니, 제게 전혀 그게 없었어요. 오히려 아픔을 당한 성도님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김효 목사님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화를 하는 듯 느꼈는데, 아니겠지만 제가 바로 5시 반에 출발하자고 제가 했어요. 저는 항상 점검합니다. 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사라지면 이 목회는 목회가 아니라 그냥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타오르고 있다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더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힘으로 다윗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규례와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를 사랑하는가? 우리 오래전에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점검받았던 찬양입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우리 1절 2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금보다도 귀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피곤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유만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슬 같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에 빼앗겼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데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놓아버리기 일수인데 주님, 우리 속에 다윗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에 빼앗겨버렸고, 세상 부귀를 사랑하는 마음에 빼앗겨버렸고, 하나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빼앗겨버렸고,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빼앗겨버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때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어서 달려갔던 그 마음, 여유가 된다면 더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알고 골짜기까지 달려가겠다고 울부짖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훗날 주님까지 놓아버릴까 염려되어오니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이 하나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고백이 진짜 이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지펴 주셔서 주께 더 달려가고 싶어서, 주께 더 헌신하고 싶어서, 여유가 된다면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불탔던 그 마음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규례와 명령을 의무로,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해 드림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이 시대에도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